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누명이고 모함이고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제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섭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요셉은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거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것은, 죄수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볼 때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당시에 애굽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고 있었던 두 명의 신하를 보내주게 됩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특별히 이 두 권력자를 맡겨주었는데 요셉은 이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과 이 두 명의 관원장의 일생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영모와 관련되어서 감옥에 끌려오게 된 두 명의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동시에 꾸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밤에 꾼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 확실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꿈의 이야기를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꿈을 꿨다면 그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 당신들의 마음이 어지럽다면 하나님이 그 꿈에 어떤 내용을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확실하게 주셨고 그 성경에 적힌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꿈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은 고사하고 우림과 둠밈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해서 또 혹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부엘라 헤로이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도 하였죠. 오늘 요셉도 꿈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좀 확장해서 이해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한 사람의 삶의 자세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전락한 자신의 삶,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노예의 상황을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서 그 삶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수로 그의 삶이 전락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옥 안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낯이 근심으로 가득 찼을 때 오늘 요셉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꿈의 해석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당황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일의 원인과 과정과 결말이 우리의 눈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들 가운데 원인과 과정과 결말을 보게 해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십니다. 무엇을? 그 일에 대한 자세와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과 방식도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해석과 판단과 심판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가 이 하루를 대하는 삶의 자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해결될 것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과 과정과 결론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풀린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